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10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찬양 올려드린 대로 한 호흡 한 숨을 쉴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당시 어쩌면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쓰신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분명한 사역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 왜 예수인가 하는 제목으로 12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면 지금도 금방 떠날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답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족하다면, 예수님만으로 뭔가 여전히 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에게 뭔가를 덧붙여야 한다는 여러 가지 생각과 신학적인 소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증명할 것인가를 고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왜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된, 구약에서 이렇게 곳곳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또는 그분에 대해서 그토록 무지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닉 주이시 몇 사람,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빼놓고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냥 one of a prophet이에요.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그런 형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시편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곳곳에 구약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연구한 분들에 따르면은 이 저자는 아마도 어떤 논지를 가지고 구약 전체를 읽으면서 그 성경 요절들을, 구약의 요절들을 빼낸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말씀들을 놓고 연결시켜 간 것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왜 예수인가의 핵심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종교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종교적이 되지 않는 거네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절대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형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종교적이 된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이 되어볼수록 되어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샘솟나?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그토록 그렇게 독서를 퍼부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정말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종교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예수님과의 핵심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종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제가 키워드를 메타 릴리전으로 시작을 했어요. 12개 키워드를 가지고 그 강의를 진행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suffering, 고난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느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간 대신에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왜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얻지 못하면 기독교 전체는 아주 천박하고 값싼 기독교예요. 구원은 하찮은 구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은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혹시 억울한 이 생각이 나거나 분한 생각이 나면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피가 내 가까이 튀는 것을 한번 뚫어지라고 쳐다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가면서 숨을 몰아쉬는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억울하고 뭐가 분하겠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 왜 그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두셨나? 아들이라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나? 그 얘기를 오늘 이 히브리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구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이 뭐 하나 되는 게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돈 버는 거 고난스럽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오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고통 속을 겪지 않고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쇠로 칼을 만들든 뭘 하든 쇠를 벼려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들겨 패야 그 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금가락지 하나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을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그걸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성품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통과해야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광야니까요.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사람과 고난의 의미를 아직도 모호하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면 축복이라고 여길 것이고, 고난이 여전히 해석되지 않으면 몸부림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지만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없으면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뛰어내셨습니다. 고난의 첫 번째는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미나 무슨 이렇게 소나, 저는 그 불교의 윤회설이 그게 못마땅한데, 이 땅에서 업보에 따라 죄를 많이 지으면 개나 돼지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 인카네이션, 이상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애견가들은 개가 되고 싶은 생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어떤 다른 형태로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자초하셨다는 거예요. 자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 입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성도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맺어주고 받아주셨다는 거니까. 근원이 같대요. 근원이 같대요. 그래서 구원은 근원이 같은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 그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셔야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하지,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대신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함을 겪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어 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소망이 되신 까닭은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힘을 얻는 까닭은 예수님보다 고통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인 까닭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이 땅의 어떤 인간보다도 더 많은 고통 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크리스천 리더십이에요. 그게 크리스천 오토리티예요. 여러분, 권위란 그냥 주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일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노동계에서 권위자가 돼요. 그런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던 주님이나 우리나 한 근원에서 났대. 한 근원에서.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계속 시편을 인용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왜 형제라고 부르냐? 부르는 근거는 시편 22편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사야서 말씀
8장 17절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사야서 8장 18절 말씀. 이게 다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멸하시다는 건 조금 표현이 지나치고 조금 좀 많이 나간 번역이에요. 그냥 무력화하다, 무효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 죽지 않아요. 여기 멸하다 하면 죽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불못에 빠뜨리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는. 그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의 모습을 지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예요. 죽음은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드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지 못했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복수하겠다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을 못 죽이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일종의 복수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 죽음을 가지고 뒤흔드는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걱정을 다 놓쳐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삶을 제대로 사는 길이에요. 오늘 밤에 죽는다는 각오로 사는데 무슨 그렇게 실수가 많겠습니까? 죽는 걸 그토록 소망하는데 이 땅의 소유에 뭘 그렇게 집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지금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생명에 그토록 목마르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얘기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은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서 고난이 극복되었듯이 죽음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죽음 후에 죽음,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우리가 가지는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15절 말씀 보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노릇하는 뿌리에 들어가 보면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무슨 내가 돈을 가진 걸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이런 두려움들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래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종되는 신분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 죽음으로부터 진정 자유해졌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종노릇 하겠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분 이게 참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인데 본인이 암 선고를 받고 그래요. 여전히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뭘 믿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만 제가 그날 이후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도 암 선고, 암 판정받았다고 여전히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뭔가? 제가 교회 한 번 절대 안 나오겠다는 닥터를 만났어요. 그분이 암 전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암을 가르쳐 줬을 때 제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불교도도 안 그런데요.
성당 나가도 안 그런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그걸 못 받아들인대. 그 자기가 왜 교회 나오겠냐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들은 더 합디다 그래요. 예, 참 그래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까? 영원한 것에 들어가는 분을 기쁘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감정은 슬퍼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헤어지는 게 잠시의 이별은 슬프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수치고 환송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을 잃었어요. 27살 난 아들이 해외여행 도중에 바르셀로나에선가 어딘가 죽었어요. 못 받아들여요. 평생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근데 아내가 남편을 다독거렸어요. 여보, 그 애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수많은 고통을 하나님이 덜어주셨다면 우리가 왜 꼭 그 아이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 그리고 우리가 가서 만날 애에 대해서 뭘 그렇게 못 견뎌야 하냐. 그래요. 위기를 만나면 여자들이 대담하더라고요. 남자들보다 더 담대해요. 여러분들 아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큰일 나면은 여자분들이 더 강해요. 어쨌건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몇 날 며칠 달래지 못해서 통곡하다가 아내의 그 말로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건 오늘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십자가 지게 하셨다면 저희들이 여전히 죽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구원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할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한번 자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전히 천사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진 게 천사들 구하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지 않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된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냐? 왜 그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이 쓰잘데없는 육신을 입고 오셨냐에 대해서 또 시비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썩어 문드러질 육신을 입고 오냐? 그런 거에 관한 얘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더디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삼중직으로 표현됩니다. 메시아란, 그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 삼중직을 우리가 묶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렇게 당시에 해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의 속죄일에 가서 그걸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의 속죄로 그분 자신을 당신을 제물로 단 한 번을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더 제사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 짐승들 피를 매일 뽑아다가 단에다 바르고 내장 밖에다 태우고 뭐 하늘 전체가 막 동물들 타는 냄새와 그런 피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끝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8절 결론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지 않은 사람은
위로가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처녀가 산모를 위로해봐야 위로가 되겠어요? 애를 낳아봐야 애를 낳은 사람 심정을 알 것이고, 고난 겪어봐야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신앙에 천재 없어요. 인생의 무게를 겪어보지 않고 무슨 우리가 시험을 얘기하겠어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말 구유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일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한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지고,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가 비로소 억울한 일이 없고,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가 화나는 일이 별로 없어지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인가? 그분이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고 고통 속을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올해 2014년도가 여러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도는 다 응답되었어요. 그러나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응답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가 이루는 성공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분 한 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만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분께서 주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 이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이 이곳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게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제가 화장실 청소예요. 그거라도 해야겠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전부 쇼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때만. 인간 앞에 서면 갈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 손을 잡아줘야 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다. 제가 다 잡아줄 수도 없고, 제가 또 그런 목회를 안 하기로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 잡자는 것입니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우리가 서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끝까지 가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하나만 지키면 세상은 충격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들어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려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봤지만 우리가 사랑할수록 힘들었고 사랑할수록 고통스러워요. 오늘 같이 한번 조용히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형제로 주신, 자매로 주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한 분께 붙들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시험 받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제 인생의 중심이고 십자가만이 제 인생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여전히 아직까지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도 기쁨을 누렸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답임을 날마다 깨우치게 하고 그 발 아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모든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간절히 맞아들이고 동행하고 친구로서 그리고 동역자로서 섬기기를 원하는 베이직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